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피 패밀리데이입니다. 가정들마다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그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신원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이렇게 권력욕이 있는지 꼭 이렇게 부회장 출마를 이번에, 초등학교 때에서는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막 떨어졌어. 근데 투표가 있는 그날 제가 데려다 주는데 신원이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궁금하시지 않죠? 뭐였냐면, 아빠 나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로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상황을 지배하고,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10대 2로 갈라져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결과는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시각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 똑같이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었는데 막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키가 누가 제일 커요? 우리 김선남 성도님이 커요? 집사님이 커요? 아니면 윤지선 집사님 키가 몇이에요? 80이요? 우리 선남 집사님은 82. 우리 교회에서 최고 크신 분이 우리 김선남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키가 막 2m, 3m까지 됐어요. 기골이 장대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본인들이 메뚜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혹시 집사님 저희들을 메뚜기로 보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메뚜기다. 여러분, 너무나 판이하게 보고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똑같은 생각도 들어서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고 큰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취급할 것이다. 아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다. 너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은 이상해요. 항상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전염이 빨리 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보고가 들려지자 2명의 보고는 수적으로도 열세였지만 그 10명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그들이 울고 불고, 이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뭘 잘 살아? 절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과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셔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 다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있다,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여러분 중요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 말이,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신대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무서운 말씀이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하는 그 말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두 명을 제외한, 누구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대로 죽었어요. 말대로. 여러분, 말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말이요, 하나님까지 움직입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생명 언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생명 언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인정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언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인정 언어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을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오버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 말이 개인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특별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요, 최상급을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ost workmanship이라는 단어예요. workmanship,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멋진 수제품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한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영어로 chosen peop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초선, 초선, 조선, 조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로열 시민들이에요. 로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백성이다.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삭개오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았는데 사람들이 친구 삼지 않아요. 늘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왔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여리고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다가섰는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하고 막 괄시하고 돈은 많았는데, 그게 관계에 굶주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른 달려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또 핀잔 들을까 봐 차마 그 곁에 가지 못하고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어요? 여러분, 답을 잘 맞추시면 여기 오늘 특별하게 제가 봉투를 많이 준비했답니다. 자, 봉투 보이죠? 자, 보입니다. 무슨 나무? 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막 오시는데 그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다가오시는데 설마 나를 알겠어? 설마 뭐 내 이름을 알겠어? 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그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그 뽕나무 그 근처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다른 사람이 있어서 오겠지. 근데 설마가 삭개오를
축복했습니다. 그 밑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이 삭씨, 이름이 개오. 삭개오야!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스럽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더더욱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괄시하고 사람 축에 끼워주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들 그 인파 속에서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중동지방에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하고 계셔요. 그게 너무 삭개오가 감사했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은이가 스승의 날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 아주 쑥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딱 편지 한 장 딱 전달하고 막 수줍게 나갔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은이는 천상 여자구나, 소녀구나. 누가 했던 말 같죠? 근데 그 편지에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가장 소중하고 저의 가장 중요한 스승님은 목사님, 사모님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그 글을 보고요. 지금까지 기쁩니다. 지금까지 기뻐요. 인정하는 말이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요. 하연이가 엊그저께 아니 지난주 새벽에 한 번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이 강단에 왔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보냈는지 지가 왔는지 지가 그냥 저절로 왔어요. 그래서 안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하연이 얼굴을 보면서 이마를 쓰다봅니다. 우리 하연이는 이마도 예쁘고 눈썹도 예쁘고 눈꺼풀도 예쁘고 좀 이렇게 캥기는 부분도 있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그러니까요 하연이가요 그 잠결에 환하게 웃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자고 있어요? 쑥스러워요? 인정해 주니까 아이들이요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메이저 신문 기독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신문 났음. 신문 났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신문을 많이들 보거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근데 저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내용들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아서 목사님 목회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 교회들이요. 300명, 500명 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오세요 그랬죠. 이 말을 했더니 사모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잘생긴 얼굴이 신문에 났으니까 이제 조심해라. 조심해라. 저는요 또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그 말이요 저를요 살게 하더라고요. 살게 하더라고요. 아닌 줄 알아요. 나는 이제 너무나 과하게 웃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세워요. 인정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딸, 아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야.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딸, 아들 너야. 감사해.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을 세웁니다. 자녀들을 세웁니다. 에이 목사님 그 정도로 아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워집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자라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어쩜 이렇게 잘생긴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주셨을까? 고마워. 여러분 이 인정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특별히 사춘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작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랑 결혼해 줘서 고마워.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쑥스러워요? 나도 말해놓고 쑥스럽네. 응? 여러분 인정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당장 들어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자, 첫 번째 언어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격려한다라는 것은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극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격려의 말이 그 불안과 그 염려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 속에서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NNT 성경 번역본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Oh, that day the announcement to Jerusalem will be. 그 다음 말씀 Cheer up, 시온. Cheer up, 베이베가 아니라 Cheer up, 시온.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Cheer up. 기운 내라. 기운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격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당장 주님의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취업업 하십시오. 취업업 시온.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수석으로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한 2,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여러 교회 일들을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다 맡기는 시스템들이었어요. 특히 그 교회의 수석을 맡고 있으니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원로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요 그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 격려의 언어가 우리 가정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너도 그 바다 위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걸어와라.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까? You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you.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되면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난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당신은 꼭 성공할 거야. 아들, 딸 반드시 할 수 있어. 아빠가, 엄마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할게. 기도할게.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힘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우리 윤지산 집사님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힘내자.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격려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언어, 세 번째, 겸손 언어입니다. 겸손 언어. 여러분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겸손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아멘. 그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탁하는 언어예요. 이거 굉장히 생소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내 배우자는 여러분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이지 우월하거나 열등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말이 명령 언어가 되면 명령하는 나는 부모가 되고 받는 배우자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기능적이죠. 역기능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명령으로 제시되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냐면 친밀성이 사라져요. 친밀성이. 그리고 상대방을 몰아가게 됩니다.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최후 통첩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소중함을,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존중의 언어라는 것이죠. 부탁은 선택할 여지를 줍니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여 기쁘게 할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해준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명령으로는 절대로 사랑의 감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명령에 응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나 그리고 죄책감 등의 감정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탁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명령은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탁해 오신 분 아니십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 개정 성경에서 함께 가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탁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질 수 없겠니? 부탁하는 말이에요. 부탁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부탁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부탁한대요. 부탁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하여 저주하여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을 물으시고 3번의 답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명령하신 말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들을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겠니?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베드로는 그 부탁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탁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여러분 이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I wish,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는데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해 오는 그 부탁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그 어떤 달콤한 다른 어떤 맛있는 여러분 음식들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보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설거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피곤한데 부탁 좀 해.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이 부탁하는 언어가 특별히 부부관계를 세우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다. 기가 막힌 코멘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격려의 말로 표현하십시오.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 목사의 말을 참 감사하게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참 잘해요. 너무 감사해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천국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시작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다 같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다 같이 맞춤 제작한 보석 같다.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